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추석 잘 쉬셨습니까? 예. 추석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덕담을 하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다 기분 나쁘게 인상 쓰고 그렇게 형제 자매들, 가족들, 혈육들 대하지 않지요?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을 주세요. 첫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진흙탕보다 더한 똥통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들어가겠어요? 네. 누구를 좀 살리기 위해서 똥통 속에 들어가서 좀 끄집어내라. 똥통 속에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 아니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좋은데 쓰면 되는데 나쁜데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거기 휩쓸려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나쁘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죄악된 심령을 깨끗함을 주시고 성령은 깨끗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선물이죠. 여러분들의 흑암, 어둠,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캄캄합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모든 것이 무질서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도 혼돈되죠. 캄캄하고 흑암이 깊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진짜 내일이 잘 될지 추수를 할 때 곡식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염려를 안 하고 두려워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한 단계 높은 힘센 자가 있는데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마귀. 이게 여러분들보다 더 힘이 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 땅은 육신의 세계라서 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소련 별로 러시아 힘도 없는데 핵 갖고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힘의 원리라서. 그래서 초등학생이 대학생들한테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혼은 공중근세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영의 세계의 영, 얘한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를 계속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편안하게 하는 환경을 주셨음에도 욕심이 생기면 이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편하다. 자연인 보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되게 편하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채우지를 못해요. 그냥 흑암에서 그렇게 살다가 혼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다가 그냥 흑암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나면은 채웁니다. 뭐를 채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어디에 비전을 둘까요? 천국에 소망을 두죠. 천국에. 오늘 이 추석 명절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임하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컴퓨터를 주었다. 아주 좋은 컴퓨터, 성능 좋은 컴퓨터를 주었다.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께 임했는데 성령의 권세는 전능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소원에 있는 소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몰라도 성령을 통해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내가 꾸는 꿈과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이 육체가 약하지만 앞으로 내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치유받았잖아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검사할 때 항체가 생겼어요. 전에도 생겼는데 혹시나 뭐 검사도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에스겔에서 보면은 65번에 나오는데 저는 막 에스겔 보면서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알리라. 너희가 야훼를 알리라. 너희가 야훼를 알리라. 너희가 야훼를 알리라. 너희가 야훼 계속 반복이 나와요. 특이하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하시게 한다 이게 뜻인데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비전을 본 겁니다. 이상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환난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리라. 그 다음에 하면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어린애와 청년과 장성한 자의 차이입니다. 깨닫는 것도 힘이 들고 아는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힘이 들고 머리로 깨닫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셔야 해요. 머리로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마음으로 믿어져야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지 성령의 은사가 임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 다 떠나가라!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에서 선포를 못해요. 우물쭈물. 아유 부끄러워서. 여러분이 몸에 병들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만 계속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근데 보통은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시간이 되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질환을 일으키는 영의 세계를 보고 쫓아냅니다. 마음에서 쫓아냅니다. 변형된 육신과 변형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나갑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건 선물이라고 해요. 추석 명절 선물 다 받으시는데 여기 오늘 우리 추석 명절 예배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성령의 좀 선물을 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12장 7절에서 쭉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를 주시는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잠자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자꾸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 그러면서 막 두드려 깨워야 돼요. 깨운 게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답답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막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성경은 얘기하죠.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 부르짖으라 하는 단어 안에 뜻은 뭔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겠죠? 우리나라에 뭐 사슴들이 뭐 노루 같은 게 뭐 목말라가 죽는 노루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 있는 곳이 귀해서 사슴은 제때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이 사슴이. 광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런 사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얘기를 압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를 압니다.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획득하다는 단어, 이 원을 보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뭘 얻어야지 유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뭘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저는 지혜를 받고 싶어요. 좀 밀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보기에 좀 지혜로운 것 같아서 굉장히 밀어냅니다. 단순 무식합니다. 사업할 때는 칼같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칼같이 사업합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고 무식하게 해가지고 꿈만 크고 비전이 크고 해가지고 한번 너무너무 크게 데미지를 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걸만하다. 자석부장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거는 돌다리를 뜯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은 신중한 사람들은 툭툭 쳐면서 나가고 아주 툭툭 쳐면서 나간 사람은 신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용을 갖추게 합니다. 영과 홍과 육 이 세 가지 조화를 이루듯이 여러분의 성격도 신중하고 그 지혜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지혜, 저는 그래서 지혜가 되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막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듣고 보고 깊이 생각하는 훈계를 받을 것이다. 그 지혜가 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잘 보십시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시고 남편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시고 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밭을 보고 저 밭이 왜 막 저렇게 풀이 많고 엉겅퀴가 많고 가시덤불이 많은지 돌담이 무너져 있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주소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았느라. 성령은 지혜를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훈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훈계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자아가 생긴 사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쳐냅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혜가 왔습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린애는 어린애의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얘기하고 율법한 자에게 율법으로 얘기해야 되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자에게 은혜로 얘기를 해야 되고 성령, 은혜 받은 율법의 사람에게 성령의 단어를 하면은 무슨 얘기야? 몰라요. 저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 더 깨닫는데 기도에서 받는 지혜가 능력이 나간다.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하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가게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지혜입니다. 기도에서 받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잠언서에는 듣고 보고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보면은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이것은 너를 번뇌하게 할 뿐이라. 하나님, 그럼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은 너희들을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지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고 너희들의 몸을 치유할 것이며 너희들의 삶을 회복할 것이며 너희들의 가정을 회복할 것이며 너희들의 삶에 평강을 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날 갑자기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육신을 못 박는 것이 어려운데 오늘 이 본문은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종류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산도 옮기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이 영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영분별은, 여러분들 왜 영분별이 필요한가? 영분별이 없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들이 앞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갑니다. 근데 걸려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예를 사업하는 사람이 똑같은 욕심 때문에 똑같이 부도나면은 하나님 치유가 회복됐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탐욕되면 또 부도나고 또 그 다음에 또 탐욕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듯이 인생을 돌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미련한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력. 영분별을. 이게 육신에서 오는 것인지 이게 영의 세계에서 오는 건지 말씀으로 딱 갖다 놓고 비춰보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이거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구나. 엄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당지면은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과연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건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방언은 막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성이지 나오는 것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믿음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다 받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받는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받으면 뭐 성령을 안 받아 믿겠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런가. 그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구나. 한 성령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받는 게 좋아요. 방언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할 때 남한테 육신적인 게 피곤하지가 않게 영으로 기도할.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통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성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통별의 은사까지 받으셔야 돼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방언할 때 몰라요. 막 나오면은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게 통을 해요. 통별의 은사. 통역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성경에는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고 또 한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웨일즈라는 분. 웨슬레가 아니고 웨일즈라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성령을 받아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일즈라는 사람은 18살까지 글자도 몰랐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가지를 언어를 완벽하게 익숙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갈급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근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단에 서면은 찬송과 기쁨으로만 사역을 3분의 1을 합니다.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무디라는 사람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사역을 합니다. 다 성령의 은사가 다 달라요. 성령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시게 되면 각자 여러분의 은사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기질과 내 성격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는 단에서 쓸 때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제 입에서 내 육신의 뜻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 않을까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하면서 분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아직은 덜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뜻을 제가 알아차리고 하나님 뜻을 증거해 나가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대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 소원대로 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저는 쓰임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들이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치유하시는 힘이 여러분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보게 되니까 무엇을 가지고 은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13장 보게 되면은 12장 지나서 13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 있고 모든 거 막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막 있어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병 고치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금방 거두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존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칭찬하셔야 돼요. 야, 됐어. 너는 저리가. 내 치우고 감나가도 그런데 너는 1년 있다 내가 확 해치울 거야.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보셔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첩대를 언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해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참 이사 여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면 자식이 아파요. 물론 자식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믿음이 엄청나고 산을 이리 확 옮깁니다. 산바닥 저것도 확 밀어가지고 이리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그런 능력이 나가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으로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번제물로 드려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신앙이 엄청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얻다 획체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이 얘기는 천국 가서 천국을 기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오는 것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얻었지요. 병 고치는 능력도 얻었고 돈도 많이 생기고 많이 얻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다 능력 있습니다. 그냥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다가 육신은 타락하다 귀신은 팍 잡힌 겁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귀신이란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영권이 다 있어요. 이단이 목회자예요. 목사는 아니고 양의 탈을 쓴 이들입니다. 아니요.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톱에 힘이 있고 그들은 이빨에 힘이 있어서 맹수라고 합니다. 맹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은 집요합니다. 신천지에서 제가 하나 참 배울 게 많아요. 몇 주마다 한 번씩 신천지에서 구미서 편지가 와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놈들이. 근데 계속 메시지 편지가 옵니다, 서신에. 그래서 이단들이 참 집요하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진짜 집요하구나, 이단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비인격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 봤을 때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도덕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10중 8구 6의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걸 감추면서 싹 그럴다 하는 사람은 이거는 영이 과연 맞은 양심이고 연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만 어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뭔가?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택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게 사랑의 실체입니다. 내 힘으로 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주셔야지만이 나를 극복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이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14장 30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능력이 나옵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이라는 단어는 적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정.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품위가 뭡니까? 적정해야지. 적절하게. 적절해야지 사람이 품이 있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에 사기꾼 같이 행동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봅니까? 목사가 품위가 없이 말이야. 적정한 게 있습니다. 적정한 게. 이 모든 것을 품이란 이 단어는 적정하다는 단어입니다. 적정. 이것을 유스케모노스란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적당한 게 아니고 적절한 겁니다. 적당한 거는 그냥 대충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적절한 거는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하라 이 얘기죠. 이 질서 있게 행하라 이 얘기는 영어를 보게 되면 order, 주문한다, 명령한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괴롭혀지는 것은 은혜 받고도 괴롭혀지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질서 있게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질서 있게 행하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 질서는 뭡니까?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반드시 살펴보시면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육체 이름을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오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있습니까?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진리, 이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카오스는 혼돈을 단어는 똑같이 내려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이 질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병들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서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보셔야 됩니다.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를 잘 순환하시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피를 잘 순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질서 있는 삶입니다. 질서라는 이 단어는, 질자라는 이 단어는 한문을 보게 되면은 별을 수확한다, 차곡차곡 쌓는다 이 뜻입니다. 차곡차곡 인생도 질서 있게 사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별을 베면서 확 집어 던져놓고 별을 베면서 물속에다 확 집어 내가 막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거두려고 합니까? 거둘 때 못 거둡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생각해서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적정하게. 그래서 이 질서라는 이 섭자는 뭔가? 질자는 그래요. 차례질, 차례섭자인데 섭자는 집에 아이들이 자기 위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면 그 집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뜻은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이 질서, 질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구사는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얼마나 질서 있게 대체하셨어요. 각도가 조금만 와도 우리는 해일이랑 다 죽어버려요. 지구 돌아가는 게. 지구가 지금 얼마나 심하게 돌아갑니까? 달과의 간격이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모든 질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게 사셔야 돼요. 중국의 소림사 알죠? 소림사는 운동으로 하잖아요. 왜 운동이 생겼을까요? 수련을 하는데, 마음을 수련하는데 신체가 약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꿋꿋하게 계속 목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요가는 왜 생겼을까요? 요가 많이 하죠? 요가는 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그래서 건강? 그게 아니에요. 소림살이 무슨 육체의 운동을 위해서고, 요가는 영적인 세계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요가 수준에 올라가면 접하게 됩니다. 연결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적절하게 해나가는 질서 있게, 그죠? 그런 걸 해나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32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고, 맹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맹수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빨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자들, 흑암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이 자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악을 가지고 악으로 절대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은 선으로 대하세요. 힘들죠? 기도하십시오. 다른 대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7절 보면은 이 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반드시 모든 일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게 막 뒤집히고 잘 안 되고 그게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 주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의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좀 선물 주십시오.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는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